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패란 없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무엘상 3절 말씀으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꺾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으로는 달려 나아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골리앗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단련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승리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실패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사기 16장 22절 이 딱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는 것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고 그리고 구별하신 자예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의 비극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이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이제 특별히 서원으로 택함 받았던 이 나실인인 삼손의 처절한 몰락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제 블레셋의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시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밀렸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이 삼손의 삶은 누가 봐도 실패라는 이름표를 달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는 그가 맷돌을 돌렸다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힘센 짐승을 큰 막대에 이제 묶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을 이제 돌려서 곡식을 빻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그런 맷돌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까지 밀린 상태에서 그런 맷돌을 돌렸다고 해요. 이 위대한 영웅의 비참한 최후를 안시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맷돌을 돌렸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바로 다음 본문 2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머리털이 이제 다 밀렸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보고 싶어요. 이것은 삼손이 무너졌던 영적으로 회복을 한다. 영적인 회복의 징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아졌을 때,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긍휼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짧은 구절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그 대신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진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실패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또는 힘의 비밀을 발설한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린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시종일관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갔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구원자.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사사로서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당시 시대적인 정신,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대로. 우리 사사기 14장 3절을 볼 건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은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군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그의 부모님이 하신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 자기 욕망이었어요. 자기 욕망, 자기의 욕심. 이 구절을 히브리어를 보고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 여자가 좋다.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나 이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말씀보다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 성공의 기준이나 돈, 권력, 명예를 더 따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삼손이 걸었던 그 길, 그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 여자, 특히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는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물어봐요. 너의 약점이 무엇이냐? 너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만 삼손은 계속해서 회피하는 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야. 의도를. 들릴라가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삼손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였는데 이 들릴라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결국에는 매번 그녀에게 찾아가요. 그때 삼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아멘.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찾아가서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도망가지 않아요. 빠져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약점은 육체의 정욕, 바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삼손에게는. 그럼에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4번이 임했지만 3번이나 이방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몸부림을, 그 죄의 길로 가기를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사사였어요. 사사.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제 이 당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옛사람의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삼손의 몰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자 비극은 자신의 힘이 떠난 이유와 결과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힘이 없어진 이유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믿고서 계속해서 들릴라에게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자신감은 결국 삼손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파멸로. 이제 삼손은 자신의 힘이 늘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나한테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의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자 은혜였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 큰 은혜를 무시했던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는 이 비극의 정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영적인 비극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는데도 내가 전과 같이 이길 수 있다, 내가 전과 같이 저들을 떨쳐버리겠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파산 상태. 하나님이 없는 힘, 은혜 없는 사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삼손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외형만 남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패의 진짜 원인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해요. 우리 31일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실패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삼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강력한 표징이에요. 삼손이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계속.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가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하나님은 넘어진 삼손을 다시 세우셨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어요. 삼손이 마지막 기도,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죽음으로.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확증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좀 길긴 했지만 이걸 처음에는 교독해서 읽어볼까 했지만 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죄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다시 자라기 시작함에 이 근거가 돼요. 우리가 실패란 없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이제 탤런트 조혜련 씨가 이제 영상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제 조혜련 씨와 이제 강호동 씨의 이제 일상 대화 속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강호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니?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강호동 씨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성공과 성공을 향한 과정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잃으면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기도보다 내 감정이 그것보다 앞설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삼손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정의 결정 또는 직장의 판단, 신앙의 방향이 정말 말씀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이 실패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성공했던 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떠난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전처럼 싸우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없는 능력을 의지했고 그것이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고 사역의 은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게 바로 영적 파산.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사라진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또는 습관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오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내 영의 온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전처럼 처음 믿었던 그때처럼 뜨겁게 마음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손이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못 속에서도 다시 세우시며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지금 삶의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관계, 신앙의 열정, 또는 마음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기도가 멈췄다면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식었다면,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말씀 읽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다시 계속해서 읽으시면 돼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으셨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가 있으면 비록 힘든 일이 우리한테 올지라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과거의 실수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그 자리에 시작돼요. 우리는 내가 중심인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